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조금 고급스럽게 한번 영어로 얘기해 볼까요? 참 어려운 문장인데 Are you from Galilee? 이렇게 돼 있어요. 어렵죠? 예전에 제가 어느 컨퍼런스인가 예전에 한번 참석을 했는데 어떤 외국 사람이 저한테 묻습니다. Where are you come from?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I'm come from home 그랬거든요. 사실 집에서 왔죠, 제가 그 컨퍼런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제가 이 미국이 홈타운인 줄 알고 계속 영어로만 얘기를 해서 참 혼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전 안에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니고데모라는 사람한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요. 갈릴리라는 그 위치가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꼭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짜투리 공간 같은 이야기가 붙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개의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예수께서 성전 가운데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 넘치리라. 이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 유명한 성령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그 다음에 붙어있는 내용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 이야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런 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의 얘기가 붙어 있어요. 그 가운데 마치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그냥 짜투리 공간 같은 어정쩡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가운데 턱하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나갈까 했습니다. 그냥 지나가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 이야기로 설교를 할까? 그래서 읽어봤습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니까 참 어려워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왜 이 짜투리 공간 같은 이 아무렇지도 않은 어정쩡한 이 본문의 내용이 유명한 두 개의 에피소드 가운데 이렇게 턱하니 붙어 있는가? 그래서 한 주간 내내 묵상하고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이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글로리 가주 남교회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 끝이라 했습니다. 유대인의 마지막 명절인 수장절, 모든 추수가 끝나고 추수한 곡식을 다 창고에 거두어 들여지는 그 수장절, 그 수장절과 함께 시작하는 초막절 7날 동안의 그 초막절 끝,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성전에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 넘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받을 성령을 말함이라. 그리고 나서요, 갈로 쳐서 붙어 있죠. 그러나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붙어 있죠. 예수님의 영광은요,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요, 보내시는 이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 원어의 그리스어로 사용되었던 그 단어는 독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독사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독사예요. 그러면 예수의 영광, 보내신 이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이란 것은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드러내신 그 일, 그것이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이 죄의 몸을 멸하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이죠. 그것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이 죄의 몸, 이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것은 다시는 저와 여러분이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요, 그 죄의 몸을 멸해 버리시고 다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죄의 몸을 멸하여 죽어버린 저와 여러분도 예수와 함께 다시 그 마지막 날에 죄와 상관없는 몸, 영광스러운 몸, 부활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보증하고 확증하고 인치시고 약속하는 그 약속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요, 예수와 함께 저와 여러분을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날에는요, 다시는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몸, 영광스러운 몸, 부활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인치시고 보증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수의 강같이 부어졌단 말입니다. 이를 두고 성도라 합니다. 이가 바로 성도예요. 우리가 뭐 마땅히 부를 이름이 없어서 저분이 장로님인지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알지 못하니까 뭐 마땅히 그냥 부를 게 없어서 성도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요, 성도라는 것은요, 나는 죽어도 반드시 다시 죄와 상관없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예수와 함께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는 영원의 영생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확증하고 보증하는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넘치게 부어진 자, 그가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성도입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죠.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거하는 자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확증하죠.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어딘지를 확증해 주는 말이에요. 만일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 성령,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요, 육신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죄로 오염된 그 육신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위치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 안에 있다는 말은요, 내 인생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는 그 말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 안에 있으면요, 여전히 이 육체의 소욕이 퍽퍽퍽 솟아나는 이 육신 안에 있으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어 나가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발전시켜야 되고 내가 뭔가를 성장시켜야 해. 그렇게밖에 살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밖에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너를 지켜줘? 아무도 너 안 지켜줘. 네가 너를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똑똑하게 굴어.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살지 말고 약삭빠르게 강하게 남한테 뒤처지지 말고. 우리 그렇게밖에 가르칠 수가 없어요. 육신 안에 있다면요. 누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는데요? 육신에 거해서 사는데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내가 나를 책임져야죠. 내가 나를 지켜야죠. 그러니까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좀 게으르게 살지 마. 좀 어정쩡하게 살지 말고 눈에 힘 딱 주고. 제가 맨날 저희 큰딸한테 그러거든요. 눈에 힘 딱 주고 그렇게 확실하게 살아. 근데요, 인생을 거의 다 살다 보면 인생의 그 뒤안길 끝자락에 이렇게 서서 와 보면 여러분 것 있습니까? 내 것이라 할 거 있어요? 지금까지 내 손에 꼭 쥐고 있었던 그것들이 있어요? 건강도, 물질도, 또 사회적인 위치도, 명예도, 자존심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뭐 열심히 부려서, 내가 뭐 열심히 계획 세워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이루어온 줄 알고 생각했는데, 그 인생의 맨 끝 지점에 이렇게 살아서 그 다시 인생을 살아온 것을 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거 거의 없어요. 그때 비로소 안단 말입니다. 참 미련하게도요. 그때 가야지 비로소 알아요. 근데 성령 안에 있는 자는요, 그리스도의 영이 생수의 강같이 흘러 넘쳐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요, 미리 알아요. 그걸 우리는 미리 안단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구나. 내 원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비록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지만, 그렇지만 비록 내가 또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비록 내가 육신 가운데 살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요. 그게 성도란 말입니다. 그럼 한번 물어볼까요? 성도는 내 능력이 나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알아요. 성도는 나의 어떠함, 나의 실력, 나의 어떠함이 내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나를 통해서 내 밖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느닷없이 베드로가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쳐다보느냐? 왜 내 개인의 권능과 권세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나를 쳐다보느냐? 나 아니야. 나와 함께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거야. 그렇게 말해요. 능력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능력 없는 자에게, 그에게 생수의 강같이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내 밖으로 표출되는 자가 성도란 말이에요.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1장인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로 너희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않잖아. 하나님께서 부르신 너희의 모습을 보라 얘기를 합니다. 문벌, 학벌, 재벌, 지혜 있는 자 하나님 부르셨어? 저는요, 예전에 교회가 지혜, 학벌, 문벌, 재벌 또 뭐 있죠? 그런 분들이 많이 모이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다 생각했어요. 교회에 의사, 판사, 변호사, 검사 또 뭐 있어요? 재벌, 정치인, 유명한 연예인, BTS 오면 교회가 참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 가운데 육체에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이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않다. 왜 이렇게 부르셨는가? 육체에 따라 왜 이렇게 우리 이런 부리를 부르셨는가?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대받고 멸시받는 자를 부르사 있는 자들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들을요 패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 그리고 그 부르신 자들에게 믿음이란 걸 주고 그 믿음 있는 자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그 성령이 부어진 자들에게 감히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 성령의 열매들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오래 참는, 자비, 양성, 충성, 감히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 성령의 열매들이요, 그 성령의 능력들이 지혜 없고 문벌 없고 능한 것 없고 멸시와 천대받는 그런 우리로부터 흘러나가잖아요.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게 영광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밖으로 드러나는 것, 그게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밖으로 드러나려면요, 먼저 나의 능함이 무너져야 되죠. 먼저 나의 이 약삭빠른 지혜가 부서져야 되죠. 먼저 나의 이 머리 좋은 이것들이 없어져야 되죠. 미련한 자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부인케 하는 거예요. 그게 수치잖아요. 그게 세상에서 당하는 부끄러움이잖아요. 야, 예수 믿더니 이렇게 폭삭 망했네.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한다더니 꼴 좀 봐. 도대체 집안 꼴 좀 봐. 되는 게 뭐 있어? 자식들이 잘 되는 거 뭐 있어? 그게 우리 부끄러움 아닙니까? 그게 세상의 수치잖아요. 그렇게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더 이전보다 더 저와 여러분을 잘되게 해주셔야 돼요. 세상 가운데 더 잘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반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예수 잘 믿었는데, 그래서 예수 믿었더니 잘됐던 사업이 어려워지고요. 아니,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폭삭망해요. 예수 믿으면 뭔가 집안이 좋아질 줄 알았더니 더 어려워져요. 근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어려운 문제가 38년 된 병자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는 38년 동안 병자였어야만 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사람들이 묻죠. 이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죄입니까? 무슨 죄 때문에 나면서부터 소경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러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드러나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요, 그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여야만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자꾸 놓쳐요.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내 인생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영광, 그 영광이 내 인생 밖으로 드러나려면은요, 저는 그렇게 문제 많고 힘든 그런 자로 있어야만 한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시선으로 한번 돌려보자고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 밖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밖으로 드러나길 원하세요. 그러면 먼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발생하는 일이요, 무너짐이 먼저 있어야죠. 세상에 수치와 부끄러움 당함이 먼저 있어야죠. 세상에 조롱과 멸시요, 예수 믿는다더니 꼴 봐라 잘됐다, 손가락질 받는 것이 먼저 있어야죠. 그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대상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요, 버림받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거고, 아니,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고통하죠.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요, 그 십자가 아래 서서 보면요, 바로 그 십자가 아래 서서 보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졌지만 그 십자가 아래서 서서 보면 이런 나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군요. 그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 가운데 서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같이 성령이 넘쳐나리라. 그 성령이 넘쳐나는 그 일이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한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면 그 십자가에서 비로소요, 인생의 목마름, 이 물질, 건강, 이런 목마름,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성령으로,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성령의 영으로 내 목마름을 채워주소서. 그거밖에 채울 일이 없어요. 그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요한복음 8장 12절로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성전 가운데 서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 부어주실 성령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이야기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누구든지 나와 함께 다니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 자다. 이걸로 연결돼요.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 이야기는요, 제 성경에 보면 그 이야기 시작에 괄호로 이렇게 쳐져 있어요. 괄호로 쳐져 있고 거기에 각주가 붙어 있고요, 그 각주를 이렇게 보면 어떤 사본에는 없는 이야기 이렇게 붙어 있어요. 원래 사본에는 없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 이야기를 요 중간에 탁 끼워 넣은 거예요. 원래 그 흐름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서 내가 생수야, 내가 물이야, 나를 믿는 자는 그 생수의 강같이
너희에게 성령이 부어질 거야. 너희로부터 그 성령이 생수의 강같이 밖으로 흘러나갈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내가 세상의 빛이야. 너희도 생명의 빛이야. 여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요 연결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딱 붙어 있어요. 짜투리 공간 같은 어정쩡한 이야기가 딱 붙어 있단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예수님 때문에 성전에 서서 외쳐 말씀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나누어짐이 있습니다. 쟁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어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겠느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럼 물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왔다면, 아니 베들레헴 사람 예수라 하면 저들이 믿을까요? 저들이 믿었을까요? 예수님은 원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원래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저는 모르지만 저희 부모님이 저를 서울에서 태어났다 하니까 저는 그렇게 태어난 줄 알아요. 저 원래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 사람이에요. 좀 그렇게 인정해 주세요. 예수님 원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불리워지기는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 예수라 불리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님이 원래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베들레헴 사람 예수라 이렇게 불리워지면 이들이 그를 그리스도라, 구원자라, 메시아라 믿을까요?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입에서는요,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 예수라 불리워져요. 왜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이건 한번 찾아보죠. 가까이 있으니까 마태복음 2장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맨 처음 시작 마태복음 2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그 곳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명을 내리기를 2살 이하의 아이는 다 찾아서 죽여라 명을 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그 부모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20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원래 고향 예수가 태어났던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죠. 근데 그 다음에 22절. 그러나 아겔레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려 하려 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 부모와 예수께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 땅 나사렛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사렛으로 가서 거기서 삽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왕 마태복음 2장 펴놓은 김에 4장을 한번 보십시오. 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면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지명 다 나오죠. 갈릴리, 나사렛,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곧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방의 땅에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갈릴리 지역입니다. 나사렛이 있던 곳이 스불론 땅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가셔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를 두고 성경이 이방의 땅 갈릴리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두고, 그 이방의 땅 갈릴리를 두고 성경이 흑암이요 사망의 땅이라 합니다. 그 말은요, 갈릴리에 있는 모든 자는 그가 얼마나 많이 배웠든지 얼마나 많이 가졌든지 그가 누구였든지 상관없이 전부 다 흑암이요 사망이란 뜻이에요. 그 갈릴리에 있는 모든 자들은 그가 뭐 어떻게 생겼든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그는 다 흑암이요 사망이란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큰 빛을 비추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갈릴리를요 흑암의 땅이라 합니다. 사망의 땅이라 합니다. 멸시와 천대와 또 뭐 있죠? 버림과 손가락질 당하는 땅이라 합니다. 그게 십자가 아닌가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갈릴리 사람 예수, 나사렛 사람 예수, 멸시와 조롱과 천대와 버림받은 자 예수, 십자가의 사람 예수. 성경은 지금 그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굳이 베들레헴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들레헴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서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불리움을 당하는가? 그 예수님이 세상의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버림을 받으신 십자가의 사람 예수야,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갈릴리에서는요, 애초부터 생명되는 자 없었다, 애초부터 의인되는 자 없었다, 애초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되심에 거룩한 자 없었다. 그 땅에,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해요. 멸시와 조롱의 대상, 천대와 버림받음의 대상, 그 십자가로부터 우리는 시작하고 그 십자가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끝에 보면 느닷없이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등장해서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니고데모에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요한복음 3장에 바리새인이란 말입니다. 관원이에요. 유대인의 관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에게 몰랐을까요?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너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시작하느냐? 니고데모를요 십자가로 끌어당겨 버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비로소 생명의 빛이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꾸 십자가로 끌어당겨요. 좀 뭐 이렇게 쌓아 올렸다 싶으면 다시 십자가로 끌어당겨 버리고요. 좀 뭐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면 다시 십자가로 끌어당겨 버려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먼저
내가 먼저 어디로 간다 얘기를 해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난 후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게. 그 말은요, 가리라라는 그 말은요, 인도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다 갈릴리로 인도할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들이 다 갈릴리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갈릴리는요, 멸시와 천대를 받는 건요, 세상의 부끄러움과 조롱을 받는 건요, 버림받는 건요, 십자가란 말입니다. 십자가로 다시 다 이끌어내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요, 조금 저기로 나갔다 싶으면 다시 갈릴리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조금 이만큼 내가 좀 살만하다 싶으면 다시 하나님께서 이상스럽게 주저앉게 만드셔서 다시 갈릴리로 십자가로 당겨버리세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출발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요, 이런 우리를 보고 똑같이 묻습니다. 니고데모에게 했던 말과 똑같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너도 십자가 타령이야? 똑같이 말해요. 그래, 좋다. 그 십자가 믿고 나아진 게 뭐 있어? 도대체 그 십자가 믿고 달라진 게 뭐 있어? 그처럼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도 십자가 사람이냐? 그렇게 조롱하는 그 조롱요, 감사하셔야 돼요. 아니요, 조금 십자가에서 벗어나서 내가 조금 뭔가를 이룬 그 업적 때문에 조금 내가 좀 큰 소리 칠 만한, 좀 길을 펴서 살 만한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십자가로 주룩 잡아당겨 버리시면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에 감사를 하셔야 해요. 그리고요, 날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그 갈릴리로 이끄세요. 멸시와 천대받는 그곳으로 이끌어내세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 갈릴리 십자가로부터 출발하라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얘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혜택은요, 우리가 진짜 그 십자가 아래에 서게 되면요, 나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은 예수의 그 생수의 강같이 흐르는 성령 하나님 밖에 없음을,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요, 모든 것이 다 어두움이지만은 예수님만이 예수에 비치고 생명의 빛 되신다는 것을 그 십자가 아래에서만,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렵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 너무 많아서 어렵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 때문에 고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으로의 살아갈 일이 내 계획대로 착착착착 쫙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때가 더 많아요. 그러면요, 다시 십자가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시 예수님이 갈릴리로 십자가로 이끄셨다면 다시 십자가에서 시작하면 돼요. 그 십자가 아래에서요, 예수님만 오롯이 보이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